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가 11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은 결코 하나가 될 수 없다. 그것이 그냥 피상적인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이방인의 뜰이라고 구분된 그곳을 지나서 유대인들만 들어올 수 있는, 이제 유대인 여자들까지 들어올 수 있는 여자들의 뜰이 첫 번째 그 구간인데, 거기 들어오면 돌로 쳐 죽여도 좋다라고 명시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에 제일 앞장섰던 사람이 사실은 바로 이 에베소서를 기록한 바울이었습니다. 사울 시절에 그랬죠. 그래서 스데반을 죽였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자 메시아가 예수라는 걸 우리는 인정할 수 없다. 아니, 하나님의 구원자가 메시아가 그렇게 힘없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 되겠냐? 우리 민족을 그러면 어떻게 구원하느냐? 우리는 그것을 믿을 수 없다라고 하면서 이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인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는 태어날 때부터 원수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종교적인 열심을 가진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한국 분들이, 미국 목사님들은, 서양 목사님들은,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그 새벽 기도를 그렇게 주중에도 나와서 하십니까? 그거 참 놀랍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보다 더 열심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유대인들 가운데, 지금은 정확한 통계를 모르겠지만 제가 오래전에 예루살렘에 갔을 때는 약 40만 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은 한 1000만 명, 900만 명 넘어서 1000만 명쯤 되는데, 그 중에 40만 명은 남자들의 경우인데, 특별한 남자들인데 직업을 갖지 않습니다. 여러분, 남자가 직업을 갖지 않으면, 그렇다고 그분들이 결혼을 안 하는가? 결혼은 합니다. 그럼 가정이 있고 자녀들이 있고, 자녀들도 많이 낳거든요. 그러면 그 남자들은 뭘 하느냐? 하루 종일 말씀 보고 구약 성경을 연구하는 것이 그들의 업입니다.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경제적으로 가난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들은 예를 들면 이스라엘 정부가 말하는 의료보험이 드셔야 됩니다. 그런 것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건강 주시면 사는 것이고, 하나님이 건강을 빼앗아 가시면 그거 죽으면 되는 거지. 그들의 믿음은 이런 것입니다. 제가 그 중에 한 랍비의 강연을, 우리 한국에서 온 개신교 학생들이지만은 구약의 의미가 무엇인지 저희가 성지순례 중에 한 2시간 정도 강연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듣다 보면은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근데 이제 그게 문제가 되는 게 이스라엘 정부가 골칫거리입니다. 그렇잖아요. 어른들이야 그렇다 치지만 분명히 이스라엘 사람들인데 아이들이 아파도 병원에 잘 안 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뜻 안에 맡기는 거다. 그렇게 해서 아이가 그때 자연스럽게 낫는 경우도 있지만, 아이들이 고열이 심해지면 몸에 큰 이상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이스라엘 정부가 강요해도, 그러면 당신들은
의료보험료 내지 않아도 의료보험 안에 편입시켜 줄 테니까 와서 간단한 서류만 작성해라. 생년월일 작성하고 가족들 이름 쓰고, 그것도 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문제가 되는 것 같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런 삶의 모습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정부가 그들에게 매월 보조금을 정해놓습니다. 그 남자들만 40만이니까 가족들 합치면 100만이 훨씬 넘겠죠. 그 사람들을 이스라엘은 지탱해 나오고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 정부가 그런 일을 할까? 그런 사람들도 필요하다고 믿기 때문에 직장 생활도 해야 되고 국가 경제에 보탬이 되는 일도 해야 되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모든, 전적으로 모든 것을 거는 것입니다. 자, 유대인들은 그런 열심을 가지고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셨고 하나님은 너희들은 선택하지 않으셨다라고 믿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하나 될 수가 없죠. 어떻게 하나 될 수가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그런데 그 하나됨의 비밀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14절에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그냥 된 일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값을 치르셨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가지고? 자기 육체를 찢어서. 그래서 우리 성찬식이 그 의미거든요. 예수님의 몸을 찢기는 그 의미가 우리가 그 자그마한 떡을 떼는 것이고, 그리고 주님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마시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보시면 그래서 아래 위로는 세로축으로는 길게 되어 있고,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될 수 없는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리를 놓으시고, 옆으로는 또 펼쳐져 있는 이 가로는 사람과 사람이 하나 되기가 힘든데, 우리가 다 살아온 배경이 다른데 어떻게 하나 되는 것이 쉽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 안에서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 말씀 중요합니다.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 구약의 율법을 다 지켜야 비로소 유대인이 된다, 비로소 구원받는다라는 것인데, 그것이 중요하지만 그러나 예수 안에서 폐하셨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셨는데 계속해서 유대인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율법 들고 와서 너 이거 지켰냐? 안 지켰지? 너 안 돼. 이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을 지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은 율법의 지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완성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그분이 육체를 찢기심으로, 그분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십자가를 세우셨음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럼 십자가가 그래서 아래 위로만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여러분, 교회는 근본적으로 그 의미 중에 하나를 찾으면요, 두 사람 이상입니다. 두 사람 이상. 혼자 있는데 교회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 이상이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시작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면 이 모든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16번 강조된 말씀이 있는데,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헬라 말로는 이걸 엔 그리스토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한편으로 교회를 바라보면 그래서요, 교회는 하나 될 수 없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우리나라 기독교인들의 비율이 한 20%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은, 우리 100명의 한국 사람이 있으면 그 중에 한 20명 정도가 기독교를 우리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라고 보는데, 어떤 순서로 하나님이 부르셨을까? 하나 되기 힘든 사람들을 우리를 다 부르신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교회 안에서 다 각자의 자라온 환경들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는 너랑 이게 달라, 이렇게 항상, 저도 우리 성도님들 보면 우리가 몇 명 안 되지만 저분은 나랑 이런 게 다르구나, 저도 그런 걸 느끼죠. 그런데 우리의 결론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이제 사도 바울은 19절부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부터 보시면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권속이란 말은 가족이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귀한 손님이 와도, 아무리 좋은 손님이 와도 손님은 있다가 떠나는 것입니다. 손님이 오면 손님이 왔기 때문에 뭔가 특별한 음식을 만들 수도 있죠. 그런데 우리는 손님이 아니라 권속, 가족입니다. 가족은 때로는
박한 음식도 같이 먹고 누군가가 아프면 함께 밤도 새고 함께 눈물도 흘리는 그것이 가족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를 가족으로 만드는 중요한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20절부터 보시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요즘 짓는 이 우리 교회 같으면은 바닥에 큰 이 콘크리트로 기초를 쳤습니다. 이걸 이제 통기초라고 부르는데 옛날 집들 생각해 보시면 이 기둥이 될 만한 나무들을 깎아내고 나서 그 밑에 주춧돌을 둡니다. 그래서 땅을 다지고 큰 나무를 가지고 땅을 한참 다지고 그리고 그 위에 주춧돌을 놓는 것입니다. 그 주춧돌이 집을 떠받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둥이 10개라면 그런 돌이 10개가 놓이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건물로 비유하면 그런데 예수님께서 주춧돌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무거운 걸, 저게 하나하나가 자 기둥인데 저 밑에 만약에 돌로 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돌이 얼마나 무거움을 느끼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견딘 무게가 바로 그 무게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를 예수님을 따르라고 했잖아요. 너희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했으니까 이건 다르게 해석하면 우리 각자가 교회의 모퉁이 돌이 교회의 주춧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보면 교회라는 것이 특별히 직분을 맡는다는 것은 대단히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22절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셨다면서요. 고맙습니다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셨으면 예를 들면 우리는 기둥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기둥이란 말이 그래서 우리 가끔 공예배 기도하실 때 교회에 기둥 같은 이라는 표현을 쓰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 교회마다 기둥 같은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것입니다. 함께 수고하는 자로, 함께 교회를 지탱하는 자로. 이 아침에 여러분들이 나오셔서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란 기도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모퉁이 돌이 돌이지 않습니까? 돌이라는 의미를 우리가 평소에 한번 생각해 보면요, 사실 사람들은 돌을 하찮게 여깁니다. 그래서 돌멩이도 쓰려면 없다. 그 돌은 무시하는 말 아닙니까? 물론 돌이 생명은 아니지만, 혹은 사람들을 부를 때 이렇게 좀 머리가 좋지 않은 사람을 이게 좀 좋지 않은 말이지만 야, 이 돌대가리야 이렇게 부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우리 각자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좋은 대우를 받지 못하셨습니다. 무시당했습니다. 결국은 죽임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셔서 교회를 지탱하십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 모퉁이 돌이신 예수님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하나 둘 늘어나면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 교회를 떠받치고 계시는구나. 나도 자그마한 기둥이 되어서 이렇게 교회를 세워나가야지. 우리 7년을 맞이한 정양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그 교회의 의미를 깨닫기를 바랍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에베소서 시작이 이렇습니다. 1장 1절과 2절에 보시면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리고 2절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는 참 바랍니다. 오늘도 은혜를 주시옵소서. 은혜라는 표현을 참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라면 이제 우리는 그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분의 평강도 함께 누리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이 평강이라는 것은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일들로 나뉘지 않습니다. 제가 목회하는 동안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저도 사람인데 때로는 저분은 저렇게 하니까 참 내 마음에 드는 분이나 그런 일도 있을 것이고, 저분은 왜 저렇게 하실까 하고 제 마음에 안타까움이 있는 일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정말로 바른 교회를 세워가기를 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셔서 세워진 교회인데 평강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켜나가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구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사랑을 생각한다면 교회는 평강 안에 하나 되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이 넉넉히 넘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옥중에서 마음대로 어디 밖에 나갈 수도 없는 상황에서 교회를 깊이 생각하면서 쓰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에베소서와 골로새서와 빌립보서를 기록하고 나서 나중에 다시 디모데 전후서를 기록할 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 마음에 예전에 들지 않았던 사람들을 한 사람 두 사람 용납하고 용서합니다. 디도를 용서하고 마가를 용서하고 하나님께서 다시금 믿음 안에서 은혜와 평강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이 예배당 문턱을 드나들 때마다, 우리가 교회를 생각하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넘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넘쳐나는 정의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근심에 쌓여 살다가도 기도하러 나온 이 자리가 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을 우리 마음 깊이 누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